자, 오직 성령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와 소제와 요제를 드리며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의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룩을 넣어서 즉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무교병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죄 없는 순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시게 가리키다가 이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맥주절에 드리는 소제에는 누룩 넣은 떡을 하라고 했는가? 자, 이 뜻은 이와 같습니다. 떡들은 성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와 이제 우리가 구원할 많은 이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와 나를 가리켜 2라는 숫자는 항상 성도 혹은 교회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떡들이라는 것은 혹은 성도,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떡 속에 누룩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성령을 주시면 죄 자체를 그 영혼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이기면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즉 죄 있는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주어짐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다면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연약한 죄성이 우리를 많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육체를 입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은 죄의 권세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는 없지만 타고난 죄의 세력과 성향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지만 그러나 죄의 욕망과 죄의 성향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이 나의 죄성과 죄의 욕망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소중하며 그 죄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성령님을 쫓아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 가운데서라도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믿음도 가질 수 없고 회개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더욱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다 없어진 뒤에 성령을 받으라면 아무도 그 성령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교병을 주님께 바쳐드린다는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이기며 죄의 권세를 꺾으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성령님을 더 의지하여 충만함에 이르셔서 죄를 죽이고 주를 사랑하는 경외함은 더 커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제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다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천 요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소제로 요제를 여호와께 드린다. 이것을 가리켜 천 요제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제와 소제가 무엇인가입니다. 자, 소제라는 것은 속죄물이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제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고 소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목제, 속죄제 이런 종류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요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은 번제, 그냥 드리는 것은 소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제는 들어 올리다, 흔들다라는 히브리 언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재로 드리는데 그 떡을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요제로 드린다. 즉 흔들어서 그 들이대 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제가 무엇입니까? 땅은 세상과 죄를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들어 올려서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으로서 즉 땅에서 하늘로 올라감을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사람이었는데 죄인인지라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소속이 아니라 들어올린 하늘의 소속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진 자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이 땅에서 죄가 있지만 비록 육체와 세상을 의지하여 살지만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소재로 들이대 들어올리는 요제로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들어 그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실 때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실 때에 그렇게 된다는 약속과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룩 있는 유교병인데 성령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바뀌기 위하여 평생의 죄를 이기고 세상과 육체와 욕망을 이기면서 주어진 성령님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에 힘써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죄의 권세를 꺾고 사단의 세력을 끊고 율법의 굴레를 꺾고 하나님의 친자녀요 예수님의 권세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바로 죄인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오순절 강림의 우리 맥추절의 참된 의미가 뭐냐?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자, 세 번째는 1년 되고 후 없는 어린 양 7가 하는 18절입니다. 자, 먼저 떡을 드리는 것 말고 짐승을 바치는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자,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18절인데요. 그러면 1년 되었다는 것은 아주 어린 양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영적 의미들과 이 맥주 감사절의 깊은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을 드린다라고 18절에 했는데요. 자, 그냥 순양하면 큰 짐승이지만 1년 되었다는 것은 어린 양인데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면 이 사람에게 지식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 받는 증거는 펄펄 뜨는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제일 큰 성령의 큰 변화, 즉 그 열매는 심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자, 고약하고 삐뚤어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사모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영혼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남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저가 진실로 성령님을 쫓아 나를 믿고 있구나 이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애적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십니다. 인격이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들어오는 것은 능력으로 들어오거나 영적 현상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씨가 뿌려지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한다, 남들을 점쳐주듯이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하면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을 크게 받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 그 사람 영혼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도 원하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그 거룩한 성령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부어주심이 1년 된 어린 양 7을 바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으면 반드시 그 마음의 변화가 기쁨과 사랑과 충성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영혼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는데 그 첫째가 어떻게 되느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임한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영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미워했고 절망했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넘치고 거룩한 영혼의 기쁨과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으로 모든 삶의 용기를 갖고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늘까지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라고 해서 사랑은 반드시 다른 영혼들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게 만들어 놓습니다. 목사의 설교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나의 마음을 강건하시고 또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전에는 이기심으로 살았고 자신밖에 몰랐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축복만 받으면 다 하늘나라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내가 정말 지독한 잘못을 많이 해왔고 세상을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껍데기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것부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좌우로는 많은 영혼들에게 자신을 주기를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하되 오래 참음으로 남들을 대할 때 자비로써,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인격과 관계에서 착하고 바르고 진실한 양선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는 또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꼭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동장초가 부러진 자동차처럼 세상을 향하여 육체를 향하여 죄를 향하여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절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 이것은 죄요, 이것은 신앙이요, 이것은 의요, 이것은 불법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자기를 절제하는 거룩한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납고 거칠던 사람들이 겸손과 온유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진실한 충성된 자들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덮고 내 영혼의 취약점, 내 영혼의 단점을 덮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쳐지는 생축 중에 흠없는 어린 양 7을 의미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예수님의 그 영이 있은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뀐 성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생축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7양으로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7양과 함께 또 뭐가 나오냐면은 젊은 수소 하나가 18절에 나옵니다. 젊은 수소 하나를 이라고 18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은 흠 없으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요. 이제 성령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느냐면 젊은 수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이 갑니까? 자, 힘을 말하고 충성을 말합니다. 자, 젊다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정도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수소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최고의 값있고 힘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수소로 바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와서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할 때 어느 방향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뜻인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실한 뜻에 부합한 교회입니다. 즉 예배에 참석시키고 그리스도로이라는 이름만을 가지고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기를 위한 삶을 살되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른 교육이 아니며 교회의 지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믿어 구원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크게 충성으로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나타남이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에는 성령의 은사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예언과 영분별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거룩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주신 복음이 진리임을 표적적으로 증거하면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영혼들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룩한 지혜와 능력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주님이 당신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는가? 똑같은 예수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지옥 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라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얻게 하라고 작고 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순절이요 맥주 감사절인데 그런데 이럴 땐 꼭 더욱 깊게 깨달으시며 사모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순절이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자, 그래서 젊은 수소는 하나님께 권능을 받은 충성된 일꾼이 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되 성령의 충만과 권능 부어주심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용이 이렇다는 것만 알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한 분이 임하시지만 우리에게 역할은 어떤 은혜의 역할을 해주시는가 하는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맥주 감사대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 오심으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큰 의미들을 두 번째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또 순양도를 드리는 것부터 18절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